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 책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을 한 권의 책처럼 이해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두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에는 두 가지 차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나라의 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재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율법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재건의 방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1절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백성의 대표 자격으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느헤미야가 주도했다거나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전체 백성들이 아니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율법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에스라가 독려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인 열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경건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적절한 번역이지만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귀가 오직 에스라의 말에만 열려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집중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율법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자세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기대감이 말씀을 향한 진지한 태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경청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14절도 보시면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다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음으로 감동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가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흐름을 조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어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흥 혹은 영적인 재건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이 말씀을 향한 태도를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경청해서 끝나지 않죠. 경청했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재건되어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밟아 나가야 하는 영적 부흥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뭔가를 주겠다라고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꾸준히 가르쳤을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에스라 9장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의 뜨거운 회개 기도와 함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어 왔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또 조금씩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얼굴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한 발걸음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어떤지, 그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여러분 때로는 좀 숙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삶에서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경건한 기대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혹시 내가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좀 괴롭고 또 막막하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위로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비천하고 추악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귀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 경건한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회복을 소망하고 절망이 있어도 위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여러분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 얼굴만 봐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이 오는 시간에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누가 여러분 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피곤하면 죽을 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던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한 기대, 그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시는 발걸음 속에 큰 설렘과 행복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를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에다가 딱 맞춰놓고 잘 듣는 정도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적용해서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역시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경청한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뚝딱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뚝딱뚝딱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지우는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시간은 촉박하게 다가오죠. 일단 쓰기는 써야 되죠. 간신히 원고를 완성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또 읽어보면서 탈고를 하면 내가 이 말을 왜 적었을까?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또 지웁니다.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저희 설교 원고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점심에도 쓰고 지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지만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참 사람을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설교인지 준비 안 한 설교인지 듣는 분들은 또 단번에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싸우고 나면 제 설교 들리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말씀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누가 서든 정말 유명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서든 아니면 무명의 설교자가 서든 정말 그 내용이 올바르다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설교라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있는 수문앞 광장에서 그럼 지금처럼 이 음향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에스라의 말이 들렸을까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거 마이크 내려고 하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이크도 없는데 에스라의 말이 들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전한 율법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에스라의 언변이 유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성이나 훌륭한 언변이나 그의 어떤 놀라운 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 그 기대감이 그때 당시에 환경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백성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안 들으신가요? 조금 제가 민망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파란 젊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지한 경청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것이 말씀을 향한 진지한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8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우는 일이 일어나죠. 제가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울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반응입니까? 적절한 반응이죠. 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았다면 정말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조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0절로 가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는 것을 중단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 가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면 다 회개하고 다 눈물 흘리고 이런 게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회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회개하자, 우리가 더 울자, 더 죄를 뒤집어 쓰자 이렇게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있는 시점이 7째 달의 첫째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은 레위기 23장에서는 나팔절로 불리는 날이고요. 이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성일로 지켰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 날을 시작으로 7째 달은 초막절 절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슬픔을 거두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힘이다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보호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심판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차원적인 반응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미에 보시면 백성들이 읽어 들려준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밝히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중단하고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라고 하실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슬퍼하는 이런 영적인 어긋남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긋남이 심지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성숙한 이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드디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오랜만에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뭔가 대단한 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회복되는 것도 아니겠죠. 기도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방언을 하고 뜨거운 영적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기대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달라진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말씀만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요.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마주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갈 때 그럼 진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듣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또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고난이 밀려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인내해야 될 것 같고 참아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힘든 인생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정말 그렇게 힘든 것밖에 없을까요? 정말 힘든 일만 생길까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범사에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산 소망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사람, 삶, 그게 여러분 역경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다가 뿌려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품고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성숙한 이해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삶으로 열매 맺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부흥이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어떤 영적인 고향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기반으로 삼고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자 동강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